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냐면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 사랑이라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지 않는지 그걸 어떻게 알까? 그건 사랑이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본질적인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황금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이다스 왕이었습니다. 황금의 눈이 먼 마이다스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다스 왕에게 낯선 신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신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소원을 말한다면 내가 당신의 소원을 다 그대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니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을 다 황금으로 바꿔주십시오. 다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소원을 말하자마자 왕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이크를 만졌는데 이 마이크가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컵잔을 만졌는데 이 컵잔이 황금잔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소원을 빌지 않을까.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해서 마이다스가 하루 종일 황금 만드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무를 만지니까 나무가 황금으로 변하고, 돌을 만지니까 돌이 자그마한 돌이야. 이따만한 돌을 만졌는데 딱 만지자마자 그 돌이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길을 만지니까 길이 황금으로 변하고 얼마나 좋아요. 만지는 모든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황금 세계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럴 때 마침 그때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마이다스 왕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파하고 달려옵니다. 그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달려오니까 그 땅을 탁 껴안습니다. 탁 껴안는데 그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려요. 너무 놀랐습니다. 마이다스 왕은 하루 종일 황금 만들기 놀이에 빠져 있다가 자기 사랑하는 딸까지 황금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 자기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무언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해가 지는 황혼역에 절망하며 절규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딸 메리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라 나의 딸 메리의 생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 친구들과의 우정입니다. 그러면서 절규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원했던 거, 자기가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제서야 그것이 소중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시간을 잃어봐야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람을 잃어봐야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을 잃어봐야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본질 쪽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넘어지는가? 그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과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질과 형식. 본질을 담는 그릇이 형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형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이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으로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신앙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확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큰 소리 떵떵 치고 내가 수없이 많은 곳으로 헌신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도 우리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가?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쿠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없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신앙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면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내가 속해 있는 거, 그거 다 뭐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잊고 성경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말로 그럴싸하게 떠들어도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 악.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장망성이라고, 장차 망할 성. 세상이 장차 망할 성이죠. 장망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고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첫 번째, 1. 정죄해야 될 대상이다. 왜? 죄지었으니까.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를 정죄하고 심판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 아니면 세상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된다. 자, 1번, 정죄해야 될, 심판해야 될 대상. 2번, 사랑해야 될 대상.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람, 세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죄해야 될 대상일까요? 아니면 사랑해야 될 대상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손가락 드십시오. 1번, 2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회색 지대에 1번 켰다가 2번 켰다, 1번 켰다, 2번 켰다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것 문제 때문에 아주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될까? 우리는 사랑으로 봐야 돼요. 사람을 볼 때에도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죄졌어. 나쁜 놈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고 세상 심판받아야 될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 하나님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도 세상을 어떻게 봤냐면 사랑해야 된다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눈을 가져야 됩니다. 눈. 어떤 눈이었냐면 사랑의 눈. 사랑의 안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 나중에 죽어서 보자.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자, 우리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섯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볼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했을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우리 영상에 말씀 구절을 뜰 거니까 우리 같이 말씀 구절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권위의식이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대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인지 좀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삶. 첫째는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우리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오는 이유는 첫 번째 도둑질하고 두 번째 죽이고 세 번째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오는 목적은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멸망시키려고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이유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온 이유는 한 가지 분명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예언을 했어요.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예수로 하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하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 가운데 이 죄자 가운데 타락한 것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 우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기다려주고, 사랑하니까 참아주고, 사랑하니까 무례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온유하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셨을까? 세상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봤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마태는 죄인이었어요. 세리였어요. 세상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인.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잘났고, 여러분, 절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인. 그렇게 죄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세상에 있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누군가가 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이 목말라 있는 존재예요. 죄인일지라도 사랑이 목말라 있고, 불의한 사람이라도 사랑이 목말라 있고, 우리도 사랑이 목말라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한 존재,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그걸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싶어.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또 위로하고,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래서 헨리 포드는 이렇게 얘기하죠. 최고의 친구는 가장 내 안에 존재 자체, 가치를 이끌어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가?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게 독생자예요. 독생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의문적으로 풀어놓은 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성자를 세상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세상에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뭘로 보내셨냐면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나는 믿음이 가장 크다라고 말했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헌신의 모습이에요. 헌신의 모습. 어떤 헌신인가? 내 생명까지도 주는 헌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냐? 가장 큰 헌신, 내가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일 때 그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어떤 작은 마을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마을이 작아요. 거기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집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을 계속 초청했지만 아무도 그 초청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은혜는 언제 오는가? 마지막 때에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흥의 마지막 날, 한 작은 소년이 이 목사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부흥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이 겨우 한 명밖에 없다는 사실에 무척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헌금을 드릴 때 이 작은 소년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 대신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헌신했던 자기 자신을 드렸던 이 꼬마 아이, 하나님께서 이 꼬마 아이를 불꽃처럼 사용하셨어요. 이 소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리빙스턴, 데이비드 리빙스턴. 암흑과 같은, 흑암과 같은 아프리카 대륙에 새벽을 일으켰던 사람이 리빙스턴이었죠. 리빙스턴. 그래서 리빙스턴이 늘 언제나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한 마을이, 이 리빙스턴 때문에 한 마을이 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중에 추장이 있었는데 이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을 찾아왔어요. 추장님, 웬일이십니까? 예수님, 이 선교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밀가루를 갖고 왔습니다. 밀가루. 그랬더니 이 리빙스턴이 뭔가 그 안에 좀 교훈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밀가루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추장은 기가 죽었습니다. 실망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이거 먹고 사는 이 밀가루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데 그럼 내가 뭐를 드려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럼 밀가루 말고 뭘 드릴까? 그 다음날 추장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리빙스턴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게 있는데 흰말이 있습니다. 흰말. 이 흰말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흰말 100마 정도로 만족해하지 않으십니다. 또 이 추장이 걱정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추장이 또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왔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제가 이 머리핀을 선교사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머리핀은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고 명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리빙스턴이 얘기합니다. 글쎄요. 화가 난 추장은 선교사님 너무한 건 아닙니까? 이제 나 다 드리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글쎄요라고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이제 남은 건 저밖에 없는데 전 이제 저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그 위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God want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고귀한 믿음은 나 자신을 드리는 믿음이에요. 나 자신을 드리는.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알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뉴스에 한참 회자되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부산의 작은 교회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려서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것도 들었는데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올렸던 글 중에 하나가 이 글이었습니다. 부산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이었는데 코로나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중덕 작은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웃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는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안중덕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하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비결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는 것은 조용하라는 말이고, 손을 자주 씻으라는 말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말이고, 사랑과 거리를 두라라는 말은 자연을 가까이 두라는 말이고,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고, 집합을 하지 말라는 말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라는 뜻이다 라는 말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 참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유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면서 사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지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면서 살아갔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줄 알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를 보라.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느냐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